천국, 지옥이라면 꼭 단테의 신곡이 생각납니다. 14세기에 그 신곡을 썼는데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거기 하나 더 연옥 이야기. 천국과 지옥을 본 것 같지는 않고 나름 상상해서 썼어요. 근데 그 후로 인문학자들 혹은 그 천주교의 단테의 신곡에 끼친 영향이 큽니다. 14세기 초에 썼는데 15세기에 트렌트 공회 그 회의에서 연옥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 결정했지. 연옥 아십니까? 림보, 연옥,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다. 그러니까 지옥, 천국 가기 전에 중간 지옥, 거기서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 지옥 편에 이제 1곡, 2곡 이렇게 이제 순서 나오는데 지옥 편에 그 1곡에 들어가면 그 앞부분 제일 앞부분에 이제 단테가 젊은 단테가 길을 가는데 짐승들이 길을 막고 섰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더 가지 못해 이제 헤맬 때에 시인이 나타나가지고 길을 가르쳐줘요. 베르길리우스라고 고대 로마 시인이 있어요. 로마 시에 서사시에 때갑니다. 그래서 많은 인문학자들이 베르길리우스 혹은 베르질리우스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단테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신곡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그 베르길리우스가 뭐라냐 하면 천국, 지옥, 연옥 이 세 개의 이야기하면서 이제 길잡이가 되어줘요. 몰랐던 단테의 길잡이가 되어줘서 길을 인도한다. 그건 이제 이야기에 지옥 초에 이제 연옥 나오고 또 연옥 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연옥이 있는 줄 알아요. 단테가 연옥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천국과 지옥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상상해서 만든 장소입니다. 상상해서 천국 묘사하고 상상해서 지옥을 묘사해요. 상상. 성경이 아니고 상상. 인문학적인 상상. 종교학적인 상상해서 묘사했는데 존 버년의 그 천로역정하고는 좀 다른 상상이에요. 음악에도 그런 게 많아요. 그 영향을 받은, 영향이라는 게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여러 분야로 이렇게 영향을 줘요. 특히나 바그너 음악 같으면 대부분이 그래요. 그 바그너 음악을 들을 때는 꼭 존 버년 혹은 존 버년 그 단테나 에라스무스 쪽이 이렇게 연결돼요. 그 바그너의
가지고 있는 상상력, 그리고 그 리듬이 우리로 하여금 우와 웅장하다, 혹은 뭔가 경이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도 읽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와, 말하자면 그 어떤 언어의 그 웅대함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게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제 성경의 결론, 천국과 지옥 이야기예요. 근데 연옥이 없어요. 앞에 서신서도 연옥이 없고, 죽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 중간이 없어요. 오늘 본문도 이렇죠. 살았을 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 그래요. 죽고 어딘가 있어가 그 중간 지대에서 이제 훈련 잘 받으면 천국 가고 못 받으면 지옥 간다 이런 거 아니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지옥은 예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 죽은 뒤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고요.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는지 정말 그 상상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고 묵주 같은 거 이런 거 절에 있잖아요. 그거 돌리는 거 절에 묵주하고 똑같이 돌리는 게 그 종교적인 상상력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상상하고 요한계시록 내용이 어떻대요? 7일의 내용을 보셨는데 여러분 상상하고 비추면 상상이 이상이에요. 혹은 상상을 비껴가요. 상상 이상이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혹은 상상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거나 우리 상상하고 맞는 거 없어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데 살았을 때 잘하자. 왜냐? 살았을 때만 기회가 있고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믿음으로 이제 잘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잘 사는 인생이 뭐냐? 그 앞에 19장에 그림이 딱 그 그림이에요. 병마타신 예수님 앞에, 뒤에 병마탄 성도들, 예수님이 앞에, 그리고 뒤로 성도들이 따라가는, 그리고 한 군대로, 한 공동체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병마탄 예수님이 입은 옷을 보니까 피 뿌리는 옷이고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피 뿌리는 옷, 죽임을 당하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날 위해 죽으셨다. 이거 이제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한다. 요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이라. 많이 졸리시죠? 예. 잠시 졸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자시지는 말고, 조금 졸고 일어나세요. 그거 있죠. 졸지 말아면 안 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힘들어. 안 졸려면 충격요법이 이제 필요한데, 아니지. 근데 성경은 그 충격요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놔줘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성이 생각해서, 그렇지, 하게 하시지.
이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 안 붙잡으니까 신곡 같은 이제 그런 상상의 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도 상상의 산물로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적지 않아요. 특히 천주교 나와주고 이 교회 개신교 안에도 그래요. 성경을 파고들고 이 성경 프레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 덮어두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교회 이제 이렇게 그걸 붙잡고 이제 교회를 짜는 거야. 그 믿음도 짜고 그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제 하고 만들고 믿음 생활도 또 그렇게 해요. 단테가 그 신곡에 베르겔로스를 이제 넣은 거는 그 사람 그래 정직해요. 그 신곡이 그런 고대 로마 시인에게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똑같이 믿음 생활 안 하면 그 믿음 생활에서 말씀을 이제 집중 안 하면 고대 로마 시인, 철학자만이 아니라 과학자였어요. 별 것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단테 신곡을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글적으로 보죠. 단테 신곡의 책에 표지마다 늘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구원의 여정. 그 문구 읽으면서 이 책은 완전 구원을 벗어나게 하는 책인데 똑같이 교회 안에 그 천주교 말고 교회 안에도 온갖 바깥에 것이 들어와 이런 거예요. 길을 이제 헤매는 거예요. 깜깜해. 짐승들이 공격을 해. 어찌해야 되나 할 때 그 시인이 나타나 길을 가르쳐줘요. 천국과 지옥, 연옥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교회가 지금 교회들이 그래요. 여러분도 유사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할 때 말씀이 아니고 베르겔로스 그 시인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바깥에 시인의 말을 듣고 여러분 살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도 사세요. 이게 들으면 갑자기 그러니까 멍한 거라. 그리고 읽어도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여기 애기들이요. 저는 내가 그 애기가 그림을 그린 거 그거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애기들은 오히려 있죠. 말씀 복잡한 이런 지엽적인 말씀보다 핵심을 딱 잡아가 구원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이걸 알고 그림으로 그리고 말을 해요. 근데 어른들은 막 듣고 또 교회도 하고 그런 분이 또 장로하죠. 교사하죠. 또 당에 재직해 하면서 말빨이죠. 근데 정작 본인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 제가 본 한국 교회가 그랬어요. 이거 편견이 아니고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막 말하니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베르겔로스 같은 그런 시인의 말 들으면 어때요? 어디 책을 읽고 어디 들으면 와 진짜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 그래요. 근데 또 이어른 교수가 또 교회 나오고 나니까 목사들이 이어른 교수한테 배워야 된다고 또 무슨 이정훈 교수가 또 나와가지고 또 막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 보기 목사들이 좀 바보로 보이는 모양이라. 딱 그 짝이야 지금. 단테 신곡 나올 무렵 중세 암흑기 들어갈 때의 그 무렵, 그 암흑기 들어갈 때가 아니고 그 암흑기 어떤 그 절정이 이럴 때 그 무렵.
이제 그런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뭐 이야기하면 이름을 붙여가 보수주의 혹은 근본주의 이름을 딱 붙여놓으면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 고리타분하다 그래. 요한계시록에도 이름이 많이 나오죠. 지금 시대도 이름 붙여가지고 딱 낙인 찍어요. 뭐 성경 이야기하면 고리타분하게 뭐 보수주의 뭐 근본주의.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여러분이 뭐 교회 예배당 요즘 뭐 예배한다 이러면 눈치 보인다 그러죠. 눈치를 보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낙인을 딱 찍으면 겁을 내는 거라. 입이 이미 지금 겁을 먹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목사들도 눈치 봐요. 성도 눈치 얼마나 보는지 아세요? 설교 하나 할 때도 성도들이 뭐라나.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좋고 성도들이 뭐라 하면 내가 이 설교 바꿔야지 이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대에 떨어진 이제 목표가 되고 그 맞추면은 트렌드에 맞는 이제 목회 잘한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이었으면 또 그런 트렌드에 맞출 건데 저는 안 믿다가 믿고 또 신학을 하는데 왜 해야 되냐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하고 나름 뭐 좀 고민하고 이래 하고 이제 신학하니까 신학하면서부터 저는 성도들에게 좋은 말 들을 생각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칭찬받는 게 좋죠, 그죠? 저는 인기 많은 걸 좋아하지 인기 없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저의 어떤 캐릭터 부분이고 근데 핵심 내가 뭔가 선택을 한다 할 때 성도들이 뭐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별로 내가 여러분 성도들의 인정받으려고 목회 시작하지 않았다.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전도사 처음 할 때부터 제가 청년부부터 했는데 청년들이 뭘 하든 막 다 싫어했죠, 저를. 싫었지? 하니까 뭐 말투도 저러지. 지금이야 그래도 뭐 제가 그래도 서울말 쓰잖아요. 그때는 부산말 썼지. 지금은 참 부드러운 서울말을 막 그때는 뭐 하면 교사 잘하고 있는데 애들 죽인다 하고 뭐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이게 뭐 그때는 그래도 이제 눈치는 많이 보죠. 약간 많은 분이 불편해했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제가 편합니까? 보세요. 그 권사님 한 분이 제가 그 젊었을 때 진짜 새파 젊었을 때 봤는데 그때부터도 제가 불편하다 그래요. 네, 불편한데도 아직까지 같이 있어. 들어야 될 거 이제 들어야 되죠. 근데 어떤 핵심 부분이 있죠. 핵심 가치, 핵심 어떤 요인들. 만약 그것까지 성도들에게 혹은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을 맞췄으면 제 목표가 어찌됐을까? 이제 그런 걸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내가 거기에 대해 맞출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맞춰주는 데 가라고. 아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제 목표에 사실 제게 유리하진 않아요. 저도 약간 이렇게
사이드를 보는 이 눈도 있어가지고, 그 사이드 보면서 맞춰가지고, 그래 해서 몰아가서 뭔가 키우고, 세우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럼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이건 진짜 제가 살기 위해서 저는 가야 할 길을 가려고 해요. 그렇다고 뭐 완벽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넘어져 가든 뭐 엎어져 가든 기어가든 가려고 한다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에 성경적으로 믿으려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고 한다 하는 그런 모습은 갖추자 하는 겁니다. 단테 신곡 이야기한 거는 지금도 단테 신곡 같은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근데 다 보면 앞에 뭐 표지에 구원이 어떻고 뭐 복음이 어떻고 나오죠. 근데 참 내용을 보면 아쉽다 이야기. 뭐 불멸의 고전에도 참 진짜 믿음을 고전케 하는 그런 내용이다. 뭐 똑같은 뭐 약장사가 약 팔듯이 늘 똑같은 소리인데 여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살고 싶으면 성경책을 읽어야 돼. 읽고 알아야 돼. 알고 살아야 돼. 그런 사람, 성경책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질문이 4개입니까? 네. (2022년) 사람 얻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고 싶은 지인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위로하는 말, 잘해주는 것으로 사람을 얻을 수 없고 복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인지, 오늘 3번 문제에서 같이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요? 너무 같이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근데 질문에 답이 다 있네. 복음으로만라고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성경을 전하고 교회 같이 나오고 이걸 생각해요. 틀리지는 않은데 말하자면 전체는 못 보는 눈이에요. 복음으로만 할 때에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님 복음이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내용이 뭐예요? 피 뿌린 옷.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복음이 글자 아니고 문자 그치이 아니고 이야기예요. 바울의 서신서 복음이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대요? 복음을 받아 들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복음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복음을 따라 살았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또 복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내가 복음으로 내가 사람을 얻는다. 그럼 맞아요. 여러분이 친절하게 돈 써가지고 하지나 그래 해서 안 돼요. 뭐 같이 놀아주고 가끔 그런 분 있죠. 예배 안 나와서 어디 갔나? 전도하러 갔대. 그분하고 친해져야 그분이 나온다. 그런 분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만 생각해봐요. 주변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 얻는 경우를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얻어요. 진짜 사람 얻는 거는 내가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할 때는 생각은 복음을 말로 하는 것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적이어야 돼요. 근데 복음적을 할 때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자 만났을 때, 삭개오 만났을 때, 마리아 마르다 만났을 때, 복음적을 할 때에 그 복음이 얼마나 탄력성이 있는지 그때 사람 대하는데 사실은 패턴이 많이 달라요. 내가 말로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의 말과 복음의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지혜는 이래요. 지혜는요, 성경에서의 지혜 할 때 그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 절친 할 때에 그 사람하고 있을 때에 복음적인 사람은 복음을 말도 하고 내가 복음적으로 살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내가 해야 할 행동, 하지 않을 행동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누군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주일에 등산을 가요. 왜 갔냐?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다 해야 된다 해서 그게 옳은 겁니까? 제가 말한 거는 예배 의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예배 의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복음적이라 할 때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어긋나면은 하지 않아요. 가나 오는 잔치에서 그 모친이 뭐라 하니까 뭐라 해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래.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사람의 뜻은 그 다음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그 부분을 확실히 할 때 내가 사람을 얻어요. 이제는 좀 깨세요. 이제부터 조는 건 진짜 그거는 이제 문제돼요. 깨세요? 조는 거 습관이에요. 어떤 분은 행위가 어때야 돼? 복음적인 행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적이라 하면 무조건 친절하고 뭐 내가 갖다 주고 뭐 하고 자꾸 그런 생각해서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뭐 갖다 주고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특히 가까운 가족끼리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그 부분을 확실히 할 때에 그 가까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흔히 말하면 임팩트 같대. 그러지 않고 맞춰줘 봐요. 맞춰줘가 그 사람 교회 데리고 오죠. 소용없어요. 왜냐? 데리고 온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오히려 교회 생활을 하는데 데리고 온 그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해요. 차라리 이런 거예요. 이 교회도 잘 보세요. 데려온 사람에 문제가 있어. 근데 왔어. 근데 와서는 데리고 온 사람하고 끊어지고 새로운 사람하고 맺어지면 차라리 믿음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데리고 왔어.
근데 데리고 온 사람이 문제가 있어. 계속 데리고 온 사람하고 같이 있어 봐요. 절대 믿음이 뿌리 못 내려요. 이거는요, 2000년 교회사에서 변함없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려올 때는요, 제가 왜 전도 행사 안 하냐 하면 애가 데려오긴 와요. 안 오는 것보다 못해요, 그거. 근데 데리고 올 때는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좀 달라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사랑하면 대하는 게 다르죠. 적당히 사랑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또 이런 마음을 가진 거는 정말 좋아요. 근데 여기에 복음을 말해야 하는 거, 오늘 본문에 행위를 했거든요. 그 행위는 복음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그 복음적 행위는 친절하게 한다, 그런 유도 포함되지만 그보다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보여줘야만 하죠. 특히 가족, 연인 간에. 그래서 믿는 사람은 좀 고상해야죠.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 와, 진짜 어리 있다, 와, 뭔가 있다, 이래 돼야, 떼줘도 다음에 교회 갈 마음이 생기죠, 그죠? 내가 연애했는데, 연애한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어리가 없어. 아니, 나하고 잘 만나다가 바람 피웠어. 그러니까 깨어졌어.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겠어요? 근데 내가 헤어졌어. 헤어지면서도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정말 참,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헤어지게 했어. 그럴 때 마음에,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마음이 달라지죠. 넘어갑시다. 오전 설교 중에 저희 중에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순교자가 되면 천국 간다는 것을 믿지만 순교자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예, 설교를 정말 잘 들으셨네요. 예. 이 순교자가 나온다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순교자 우리나라에서 본 적 없어요. 순교자 본 적 있나요? 여기에 70이 넘은 분들. 순교자 본 적 있나요? 구경한 적 있나요? 수천만 명이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 순교자 없어요. 순교자의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순교자가 생긴다는 거는 이제는 상황이 바뀐다 이야기입니다. 그 참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할 때 답은 언제나 성경대로 바뀝니다. 갈수록 타겟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이제 많이 시험 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게, 일제 신사참배를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나치, 독일, 그 나치 독일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히틀러에게 맹종하게 되었나, 맹종하게 되었나,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이 두꺼운 책이 아니라도 인터넷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좋은 마음이, 내가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 가지면 그건 필요하죠.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 나 순교자가 될 거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있으면 그거 칭찬받을 만한데. 근데 저는 제가 살았을 때
순교자가 있는 시대가 안 되었으면 했어요. 그냥 믿다가 이렇게 죽고 싶지. 뭐 순교자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 없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가 있을 수 있다. 만일 그런 상황이 되면 죽어야죠. 그것도 동영상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는 아니고, 기독교 선교 사이트에 나온 건데. 이제 엄마하고 아이들이 이제 참수당하는 장면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에게. 당하는데, 애가, 내신가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오빠가 이제 죽는 걸 보고 동생이 울어. 무섭다고. 엄마 나 무서워 하니까 엄마가 조금만 참으면 우리 천국에서 볼 거야. 이 사람이 참수하는데 목에 이렇게 있으면 단칼로 땡 해가지고 죽이는 거 아닌가 아시죠? 우리가 톱질하듯이 그렇게 질근질근해서 그래 죽여요. 그걸 이래 보니까 아이가 무서워. 그 질근질근해서 이제 그 뼈까지 해서 똥 하면 이제 하지. 뭐 옛날에 우리나라 백정도 그랬다며요. 한 방에 치지 못했대요. 이제 백정에게 돈을 이제 가족들이 줘서 고통 없이 좀 보내달라 하면 진짜 신경을 써가지고 한 방에 하고 이제 그런 뒷돈을 안 주면 일부러 조금 치고 그렇게 했다. 실제 기록이 있어요. 이게 참 만일 이제 엄마가 아이고 내 새끼야 안 되겠다 하고 내가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랬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이제 제가 목사인데 이제 우리가 예배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해서 이제 여기에 이상호 나와 해서 여기서 너희들 잘 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어 해가지고 요 위에다가 탁 쳐놓고 이제 죽이는데 원래 리더를 죽일 때는 더 잔인하게 죽여야만 돼요. 그 북한도 그렇게 사용시키죠. 그 고사포레가 고위층일수록 그래요. 이제 저를 앉혀놓고 목을 질근질근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무섭다 하는데 이 성도가 그럼 무섭죠. 우리가 오늘 하고 내일부터 잘 믿읍시다 하고 했으면 어쩌겠어요. 우리 이제 천정 집사가 보고 무서워하는데 이게 정무사님이 그냥 무섭죠. 오늘만 믿음이 있을 거예요. 내일도 있을 거예요. 하고 하면은 같이 그냥 안 믿을게요. 그래요. 근데 옆에서 나 그냥 있어 나갈래. 난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할 때 그 정무사님 딱 붙잡고 저 집사님 조금만 참으면 주님 봅니다. 이러면은 어쩔 거예요? 갑자기 없던 용기가 나오죠. 아니 지옥도 같이 가면 다 같이 가는 그런 용기. 천국도 같이 가면 같이 갈 수 있는 용기. 사실은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거예요. 넘어갑시다.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일어나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간다고 하시니 살아서 휴거되고 혹은 순교자가 되어 죽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게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큰 상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올라간 사람들도 다시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나요? 네. 살아서 휴가 되고 혹은 순교자가 되어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게
오늘 본문에 살아나서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큰 상이죠. 그러면 이미 올라간,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오늘 본문의 심판 전에 올라간 사람들도 다시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되나요? 이건 이제 본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추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의 의견이 있어도 그건 틀렸다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추론해서 이제 의견을 이야기해야 돼요. 다 같이 서게 됩니다. 순교자들도 서고 다 서게 돼요. 근데 라인이 달라요. 백신 접종 라인, 미접종 라인 달라지듯이 이제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책이 나오는데 12절에 책이 두 종류예요. 책들. 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 그리고 다른 책이 있다 해요. 그거는 생명책. 이거는 단수예요. 책들 그리고 생명책.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러니까 휴거든지 순교자든지 다 서게 돼요. 서게 될 때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분위기가 달라요. 이름을 부를 때에 분위기가 달라. 안 서주 하면 막 벌써 서주에 막 얼굴이 다르고, 그리고 이 분위기가 특히나 순교자 같으면은 이건 왕이에요, 진짜 왕. 부를 때 전부 다 왕으로 이렇게 존중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쪽에 이제 책들 여기에 이름을 부를 때는 진짜 공포의 마왕이죠, 예수님이. 공포의 마왕으로 무서워요. 근데 이거는 상상이 아니고 이거는 현실이에요. 저는 정말 이 현실이 느껴져요. 지금도 사실 느껴져. 왜냐?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살아계시거든. 그러니 이 일은 반드시 있게 돼요. 그리고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 참 귀신 하니까 여러분 약간 모호할 수 있는데 귀신이 얼마나 실존적인지 압니까? 여러분하고 아주 가까워요. 귀신이. 거의 귀신 조심하세요. 아주 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많이 시험하고 있고. 예, 넘어갑시다. 마지막이죠? 그래요. 나의 지금까지의 행위들을 생각해보면 어찌하나 싶습니다.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 하신 말씀과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좀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약간 말이 서로가 대조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지, 그래서 믿습니다만 천국 간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심판대에서 보니까 행위를 따라, 이게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일을 한다. 그 행동만 이야기 아닌 게 아니고요. 그냥 행동을 말한 게 아니고 일과 관련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의 마음과 태도 이런 거 있죠. 행위를 심판한다. 이게 이제 서로 안 맞는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행위를 따라 심판할 때 왜 그 심판이 정의로우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게 된 거 내가 깨우쳐가 여기 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깨우치도록 해서 오게 하신 것 같습니까? 후자예요. 저는 이 후자란 것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내가 깨우쳐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었죠? 믿은 후에 이제 구원 후에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할 때도 열매 맺는 거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에요.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후에 열매 맺기까지 이 과정도 이사야 우리 읽었죠. 하나님이 땅을 골라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망대도 세워주고 다 했어요. 열매 맺도록 다 하고 우리 보고 알곡이 되어라 하세요. 고로 이 행위는 내가 뭐 잘하는 행위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조성을 하셔. 내가 따라만 가면은 열매가 되는. 그러니까 순종을 말하려 하지. 너 왜 교회 안 지었어? 와, 너 그걸 왜 헌금 안 했어? 뭐 안 했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깔아놓은 그 마당에서 야, 너가 순종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했느냐는 그 행위입니다. 불순종을 말해요. 불순종. 그래서 우리가 22장 읽었는데 천국 가는 사람 요건이 뭐 돼요?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에요. 내가 행위가 진짜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했어. 근데 회개를 하면은 가게 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그게 믿음이에요. 내 행위를 따라 상을 주고 행위를 따라 벌 준다 하죠. 그때 이제 행위는 또 있죠. 우리가 진짜 행동한 거 있죠. 좋게 행동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상을 주세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죄값으로 더 큰 벌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죠. 그죠? 무슨 죄를 회개하죠. 그 회개는요, 내용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회개는, 그 내용이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좋아요. 왜냐, 우리의 죄가 곳곳에 다 퍼져 있는 거라. 회개를 하면 그 죄가 땅과 하늘이 도폐하여 없어졌다는 것처럼 죄가요, 도망하듯이 없어지고 말아요. 회개하면 없어지고 뭐가 생기노? 회개하면 예수님이 옷을 입게 돼요. 피 뿌리는 옷을. 그 피 뿌리는 옷을 입으면 이 옷이 완전한 방음하게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정제가 그랬다죠. 왜 예수님은 피밖에 없냐고. 예수의 피, 이걸로 이 피는 어떤 마귀와 귀신도 못 들어오게 해요. 예수의 피가. 이거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자들 잘 들어요. 우리 남자들이 요즘 진짜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더 정말 불쌍해. 그러니까 스스로 계급장을 달아가지고 자기 믿음을 자기가 얻어대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저도 남자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회개할 줄 몰라요. 이 남자들 한번 양심껏 생각해 보세요. 회개를 할 줄 몰라. 회개 이야기하면 너무 힘들어해. 회개를 할 때에 예수의 옷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회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성전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듯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진짜 이게 보좌가 딱 생겨요. 그 사람은 그 보좌에 엎드리는 종이에요. 앞에 하나님이 종 나오죠. 7장에. 어떤 사람이 종이 돼요? 그 사람은 첫째, 회개하여 깨끗해진 사람, 그리고 그 보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 목사님, 항상 지혜 깊은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말씀 전하시면서 깨어서 지혜로 분별하면 그날을 알 수 있다고 하신 것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는 말씀이 대척점을 이루는 것 같은데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날을 알 수 있다. 무슨 그날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어떤 선지자도 몰랐어요. 한 사람은 그 동방박사, 그리고 그 성전에 안나와 같은 그런 노인, 그 외에는 없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혹은 휴거의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 시즌은 알 수 있어요. 초림 때보다 재림 때는 확실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일시는 몰라도 때가 되었다 알게 해줘요. 초림 때에 대한 내용하고 재림 때에 대한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달라요. 그 시대 상황은 노아 때와 같다 하는데 그 오시는 그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저주받을지어다 하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 때에 대해 많이 말씀해요. 그리고 상 받을 사람이 있죠. 휴거가 있다면 이 상은 정말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정말 가장 큰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산다. 그런 상을 받으려면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환난 없이 휴거가 있다는 말은 속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연단 받아야 돼요. 근데 대환란은 면하게 해주신다. 왜 면하게 해주시느냐? 우리가 못 견디니까. 그때는 면하게 하시고 그 전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 맞아요. 근데 데려가시는 일시를 아무도 몰라요. 기름을 든 다섯 처녀조차 아직 안 오시네. 졸았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름 가득한 성도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근데 성경에 여러 가지로 숫자로 이야기 많이 해요. 7일에 72일에 이런 식으로 한 때 반, 두 때 반 해서 세 때 반 이래 전체 해서 이렇게 그 기간 그 부분은 우리가 가르쳐 주세요. 그 부분은. 근데 일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똑같지 않나요? 계절을 가르쳐 주시는 거나 일시를 가르쳐 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계절을 가르쳐 주면 준비를 잘 합시다. 지금이 그 때예요. 저 요한계시록 코로나 생기고 초기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라. 저는 사실 내심 쾌제를 불렀어요. 이제 성도들이 들을만 하겠구나. 이제 왜냐? 그 시작할 때에 다들 연말이면 끝나겠지 다. 그죠?
앞에 메르스 사서처럼 그죠? 할 때 이거 끝나지 않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더 무서워요. 차라리 코로나가 이대로 이제 가면 차라리 이 상황이 급변하지는 않죠. 네, 어느 정도 이제 예측 가능한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난다면 정말 이제 예측이 안 되는,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져요. 이제 대책점은, 그날과 그때나, 이제 이런 질문은 이제 초신자겠죠, 그죠? 예, 이런 질문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예, 아버지만 아시는 일 할 때, 자꾸 아버지만 아시는데 왜 그 때를 자꾸 우리가 알 수 있다느냐. 그때 시즌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일시를 말한 건 아니에요. 항상 그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때를 대한 내용이죠, 그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사건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그거예요. 일시가 안 나와요. 사건이에요. 왜 사건을 말씀하겠어요? 알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있죠.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넘어갑시다. 끝입니까? 기독교 성경은 이원론이다 라는 말이 맞는 것인가요?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틀려요.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면 이원론이라고 불러요. 왜냐?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마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거 있죠. 마귀가 활동하고 악한 일들이 있는 이 세상 덮고 있는 전체를 아우르며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인 어떤 그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면 이원론,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이원론으로 성경을, 기독교를 딱 규정하면 단어 이원론이 있죠. 보통의 이원론이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이원론적인 사람이 좀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좀 낮죠. 이원론적인 사람은 생활 패턴도 낮아요. 그런 사람은 꼰대라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아주 고지식하고 단편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원론으로 딱 규정하면, 그러면 기독교는 정말 작은 종교가 돼요. 그래서 신화 보세요. 초대교회 때에 제일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게 영지주의자라고, 거노라 말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거노시스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원론이에요. 중동에 있는 불을 숭상하는 방화교도 그것도 조라스트교 있죠. 그것도 이원론이에요. 근데 같은 이원론인 것 같죠. 그런데 수준이 달라요. 성경의 이원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마귀하고 같은 급입니까? 다른 급입니까? 다른 급이에요. 마귀는 그냥 하나님 발밑에 있어요. 근데 왜 지가 안 밟고 안 죽고 나와주느냐?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이 세상을. 그래서 마귀가 막 힘을 센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대비했을 때 급이 달라. 이거는 그냥 밑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상상해서 만드는 그 지옥의 이야기하면 지옥의 왕이 누구예요? 마귀라. 염라대왕. 지옥의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이에요.
무주경의 열쇠를 마귀가 쥐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쥐고 열고 닫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이 두 이야기는 이원론인 것 같죠.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성경은 이원론이 강합니다 말은 해요. 근데 제가 말한 이원론은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이원론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렇게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거지, 우주론적인 이제 용어로 말하면 목적론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원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천국 지옥이 그리고 마귀가 귀신이 그 안에 꼼짝마오예요. 만약에 이원론이라 한다면 그냥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학문적인 이원론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이렇게 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타니즘이죠. 사탄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한다기보다 사탄, 그러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면 사타니즘이에요. 싫음. 그들은 이원론적인 부분이 많아요. 왜냐? 좋아, 예수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탄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성철 그 스님이 죽기 전에 시를 적었죠. 내가 지옥에 간다고. 지옥의 왕이여,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천국도 있고 지옥 있고 마귀 있고 하나님 있고 이렇게 대등할 것 같으면은 내가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천국 아니라 지옥도 그러면 대등하면 그러면은 이 안에서도 어떤 질서가 있다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그리고 지옥을 하나님의 징계의 장소로 여길 때는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가면 안 되지 하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이론론적인 마음이 들죠. 근데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한데 대답이요. 아까 말한 예 그렇습니다 해도 맞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바깥에 이원론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근데 제가 이야기할 때 이원론이랑 바깥에 이야기하는 이원론하고 달라요.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도피하여 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는 다 도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앞에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고 나 여기 있습니다 할 존재가 없어요. 전부 숙여야 돼. 막 선지자고 사도고 할 거 없어요. 전부 숙여야 돼. 전부 숙여가지고 벌벌벌 떨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앞에. 이거는 이론론적이에요. 이론론적이. 또 이론론 바깥에서 또 이론론 하면은 제가 말하는 이론론하고 또 달라요. 그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 이야기 학문적인 이론론, 또 제가 이론론이라 이래가지고 또 바깥에 우리 목사님이 교회는 이론론적이래. 그럼 제가 뭐가 된지 아세요? 범신론자가 돼요. 이게 이 성경의 이 체계가요 정말 독특해요. 왜 그 철학자들이, 지식인들이 왜 뭔가 거창한 말을 하죠. 아까 단테 신곡 이야기했는데 에라스무스도 그래요. 에라스무스하고 루트하고 막 싸우는데 사람들이 누구 편 든지 알아요? 에라스무스 편을 들게 돼요. 이 문학자 말을 듣게 되는 거라. 근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체계를 성경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뭐 저한테 뭐 잘 안 해도 되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왜 그래야 되냐? 그래 해야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믿음을 잃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설교를 알아들어요.
여러분, 좀 자존심 상하겠지만, 네, 이제 이야기해도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잘 못 들어요.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독특한 세계관, 가치체계, 지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정말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